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강의 오늘은 108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을 감히 시험하느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양성의 소유자죠. 그래서 공생애 전에 인성에 대한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인성의 테스트에 합격하셔서,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물질과 정욕으로 유혹한 것이죠.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뭐예요? 명예, 이름, 자랑, 교만, 이것으로 시험했죠. 나에게 절하라, 세상 권력, 파워, 힘, 그거로 예수님을 시험하셨죠.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으로 다 승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물리치셨는데, 오늘 우리도 삶의 현장은 마귀 사탄의 공격의 현장입니다. 우리도 무장하고 승리해야 한다 하는 도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이 시험에 대부분 실패합니다. 이 세 가지 마귀의 덫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태풍이 불어서 소나무가 뿌리채 뽑아지는 그런 모습이 TV에 나옵니다. 아, 뿌리가 깊지 못해서 저렇게 넘어지는구나 보지요. 바람이 좀 세게 분다고 뿌리채 뽑혀 쓰러지는 모습.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뿌리를 굳게 내려서 어떠한 공격과 시련에서도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된다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나누는 화두가 뭡니까? 대화의 중심은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아프간 정부 군대가 속절없이 무너졌죠. 그런데 수십 년 전에 베트남이 공격을 받아서 베트남 정부군이 미군의 그런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버려요. 아프간 정부군, 베트남 정부군, 미군의 절대 보호와 지원을 받았으면서도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는 어떠냐? 왜 아프간 군대가 무너졌는가? 물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자기 자랑 때문에, 권력과 부패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다 무너져 버렸죠. 왜 베트남 군대가 무너졌느냐? 똑같습니다. 물질의 유혹, 쾌락, 자기 자랑, 자기 권세, 부패, 이걸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나는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 오늘 교회, 오늘의 성도, 우리들은 내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확신하고 군사로 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며 기르던 개가 있었는데 개가 죽었어요.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불쌍한 개가 죽었습니다. 우리 개 장례식을 교회에서 좀 해줄 수가 있습니까? 물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짐승을 위해서는 장례식은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면 새로운 교파, 새로운 교회가 생겼는데 아마도 거기 가면 해줄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장례식을 해주는 대가로 10,000불쯤 헌금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10,000불쯤 헌금하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 그래요? 그 개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왜 진작 얘기 안 했어요?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개가 크리스찬이었다면 제가 해드리죠.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재밌는 얘기죠. 오늘의 교회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뉴저지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개들을 축복하는, 개들을 위한 예배가 1년에 한 번 열리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 교회인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다고 그러면서 개를 끌고 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 영혼이 없잖아요. 개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뭘 알고 믿는 건지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인 나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동정녀의 몸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그 자격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저 때문에, 여러분 모두 때문에, 우리 모두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되죠.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가, 부활이 나에게 효력을 미쳐서 그 피로 내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 자격이 없지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위치가 바뀌는 거지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약속과 보장을 받고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조심해서 깨어서, 이 세상은 사탄이 끝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의 현장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자유의지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 주심을 통해서 선택과 결단, 순간순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말씀으로 나 자신을 다스리는데 성공하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 신앙을 바르게 이끌어서 유종의 은혜로, 유종의 미를, 아름다운 끝냄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나의 물질에 대한, 세상적인 쾌락에 대한, 그리고 자기 교만에 대한 것, 그리고 권세에 대한 이런 탐욕 등을 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깨우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40년 광야 행전에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고 외출하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셨지만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배척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사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저희와 같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악을 즐거워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세상적인 죄에 빠져서 간음하지 말아라.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느니 너희는 그렇게 뱀에게 멸망당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거죠. 저희 중에 어떤 이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다가 당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가 되도록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 그러므로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맥없이 쓰러지는 아프간 군대처럼, 베트남 군대처럼 패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로 일었어야 된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엄청난 경고가 나옵니다. 한번 은혜를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했단 말이죠. 그 영적인 경험을 하고 맛보고라는 말이 중요하죠. 아, 이거구나.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맛봤다 이거죠. 그런데 타락한 자들, 그러면서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해서 참 은혜롭게 잘했는데 이게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타락하고 변절하고.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요. 아, 무서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무서운 말씀이 이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를 맛보고 구원을 체험하고 다 했어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마지막에 불사람이 되겠다. 한번 받은 것은 잃지 않는다고 가리킴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유심히 보면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켜 순교의 각오로 승리하고 순교한 그런 성도들처럼 우리도 본받아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것을 확인한 후에,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 이 중요합니다.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짐짓 죄를 범한 즉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그 사람이, 짐짓이라는 말은 뭡니까? 알고도 짓는 죄를 말합니다.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반복되는 죄를 짓는 죄를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똑같은 죄를 자기가 알고도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지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무서운 경고지요.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군사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경고의 말씀. 짐짓,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이란 말은 자발적으로, 알고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똑같은 짓을 계속할 때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 우리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인간의 하나님을 찾는 선한 의지, 그 속에 사탄이 공격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고 탈선하게 하고 짐짓 죄를 범하게 하고,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세 인격 속에 하나님, 마귀, 인간, 이 세 인격 속의 실험, 그 실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awesome God,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마귀와 대결에 싸워 이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저는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를 읽어보면 정말 가슴이 찡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말씀이 생각합니다. 복음의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의 절대성, 시급성,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의 탁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면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를 쫓으리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어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굴이 있고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거죠. 이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5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드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얼마나 좀 심한 말입니까? 아버지 장사도 못하는 말입니까? 근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육신으로 죽은 자는 육신으로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영으로 너는 살았으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육과 영, 영과 육의 역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절대성, 하나님 나라 선포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시급성,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은 모든 것에 우선성, 탁월성,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삶을 드리면 이러한 각오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너는 영적으로 살았다. 영과 육, 육과 영. 영으로 사는 건 살은 거고 육으로 사는 건 죽은 거다고 말이죠. 61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겠는데 먼저 가서 내 가족들과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야, 굉장히 격렬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우리가 무기를 들고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런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시급성,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의 절대성,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우월한 복음의 탁월성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선택과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사람을 따라갈 것이냐, 육을 따라갈 것이냐, 영을 따라갈 것이냐, 마귀를 따라갈 것이냐,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일시적인 것, 잠시 가는 이 세상적인 것을 따라갈 것이냐, 영원한 나라, 영생을 따라갈 것이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성령의 능력 주심과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군대답게 살아야 한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잠시 사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영원한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잠시 사는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바른 교훈을 쫓지 않습니다. 영생의 구원을 복음을 쫓지 않습니다. 내 이익, 내 사욕을 따라가는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근신하라, 고난을 받으라, 전도인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 군대가 해야 할 사역이고 자세다고 말이죠.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먹어야 합니다. 생명나무는 먹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싸움의 전쟁의 현장이다. 김신조 사건이 있었죠. 그때 68년도인가 1월 달에 제가 수색중대 소대장이었어요. 그런데 김신조가 나온 이후로
대통령의 특별명령으로 모래주머니를 군화 양쪽에다 매달고 다니게 됐어요. 모래주머니를 군화 양쪽에다 들면 뭐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로 산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연대장의 주체로 연대 안에 각 소대별로 그 모래 주머니 달고 소대 달리기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연습들을 하고 시작해서 소대들이 그냥 40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수색중 대수 제가 소대장인데 연대 주체니까 우리가 1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잘하겠어요. 근데 마지막 판에 제가 지쳐버렸어. 앞장서서 나가다가 제가 지쳤어.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병사들이 저를 양쪽에 어깨에 메고 달려왔어요. 창피스럽지만은 그렇게 해서 1등을 했어요. 그때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그랬느냐? 승리해야 한다는 확신, 승리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하고 연습했어요. 그리고 합심해서 함께 단결했어. 그래서 1등한 거예요. 연대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예수님이 대답이라는 확신, 말씀과 기도로 훈련, 그리고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를 이루어야 가요.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신앙 영적인 군기가 바로 잡혔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나에게 있느냐? 아프간의 군대 너무 쉽게 패망했다. 베트남의 군대 너무 쉽게 패망했다. 하나님의 군대는 나는 어떠냐 이거죠. 완전 무장을 해야 돼. 신발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발, 십자가 부활의 군화를 신고, 그리고 허리띠는 진리의 띠를 띠고, 가슴에는 구원의 확신을 받은 구원의 흉표를 붙이고,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서 승리해야 된다. 이건 뭡니까? 에베소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로 완전 군장을 하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은 마귀와의 싸움의 현장입니다. 마귀에 끌려갈 것이냐, 패배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내가 될 것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다 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우리가 겁내지 말고 영적인 무장으로, 그래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의의 멸관 영광의 만려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